제가 이제 우연히 그 슈룹이란 그 드라마의 한 짧은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잘 모르시는구만요. 여하튼 이제 그러니까 그 짧은 이제 영상인데 그 앞에와 그 뒤는 제가 모르죠. 당연히 그 영상 속에서만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감명 깊게 본 장면이 있는데, 한 여종이 이제 양반에게 이제 겁탈을 당했죠. 그래서 겁탈당한 사실을 그 여종이 아마 주변에 알렸던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양반이 그 여종을 자신 앞에 이제 끌고 와서는 그 여종이 먼저 자신에게 접근을 했고, 그리고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며 노발대발 분노하면서 종들에게 그 여종을 치라 그렇게 명하죠. 그래서 종들이 우르르 그 여종을 치려는 그때에 마침 그 자리에 그 중전, 그 김혜수죠. 중전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이제 김혜수가 아니고 중전이 이제 그 여종을 보호를 해요. 그리고 그 주인으로 하여금 여종에게 사과까지 시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여종은 중전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죠. 그쯤에서 자신을 떠나달라고, 까닭인적 더 이렇게 강하게 나갔다가는 앞으로 자신의 삶이 더 가혹해질 것이라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떠나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중전이 이제 한마디를 했는데, 참 이게 은혜가 되어요. 예. 내 이미 너 인생에 끼어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삶이 더 가혹해질 것을 염려해서 떠나달라고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그 주인이 너로 하여금 사과하도록 하기까지는 내가 이미 끼어들어서 너 인생을 내가 붙잡아 주겠다, 책임지겠다, 그런 뜻이 들어가 있겠죠. 그 후의 내용은 제가 알지는 모르지만 아마 여종은 그 중전에 의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면은 그렇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어요? 잘 됐죠. 예, 그 뭐 스토리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종에게는 사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인에 의해서 좀 그 양반에 의해서 문매를 맞으며 참혹한 삶이 될 수 있었는데, 그때 마침 중진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전기를 마련하고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지는 그와 같은 인생 스토리가 펼쳐지는 거죠. 한 중전이 한 인생 속에 끼어들어도 한 인생이 변한다면,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내 인생에 끼어든다면 말할 필요가 무엇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다스리면 우리 가정은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나눠질 겁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자녀에게 들어와서 우리 자녀를 다스리면 우리 자녀는 반드시 변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업에 들어와서 다스리면 우리 사업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에, 그러니까 반드시 또한 그 주님이 우리 삶에 들어와야 되고 우리는 그 놀라운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인생에 끼어든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이걸 오늘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수없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분명 예수가 그의 주가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를 다스리지 않는, 그래서 그에게 어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 나를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오늘 배워보는데 좀 궁금한다든지 좀 이렇게 그런 눈빛을 가지고 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아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자, 답을 찾았는데요. 자,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2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자, 저를 한번 보시고요. 뭐 자막은 보이지만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기에서 주 동사는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이고 뒤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이제 문법적으로 분사형이 되어서 앞에 기도를 계속하고를 꾸미는 내용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말을 더 이제 우리에게 와닿게 풀이하자면 기도에 전념하라 그런 뜻입니다. 전념하라.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일반인이요,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이 나는 요즘 운동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만약 한다면은 그럼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대충 그려지지 않아요? 그는 퇴근했어요. 그런데 몸이 피곤해요. 근데 운동에 전념하고 있다면 그는 피곤한 몸을 끌고 또 어디로 나갈 겁니까? 운동하러 갈 것이죠. 비가 와도 운동에 전념하고 있다면 그는 그 시간을 지킬 겁니다. 또는 마음에 힘이 들어도 운동에 전념하고 있다면 그는 힘든 마음을 누르고 또 운동하러 갈 것입니다. 이게 전념한다는 말은요, 결국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그 일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저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기도에 전념하라라는 말도 바로 그 말입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고요. 어디다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매일매일 그 시간을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바빠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피곤해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삶이 고단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기도에 전념하라는 내용이에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내용입니다. 참 말이 부담스러워요.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 이곳저곳을 행여나 피곤하면 기도를 중단하라, 행여나 바쁘면 기도를 중단하라, 그런 말이 있을까 찾아보았지만 그런 말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모든 우리들에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기도 못할 만한 그 어떤 상황을 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이 어떠하든 기도를 어떻게 하라? 계속해라.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기도를 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에 전념하는 아내가 있어요. 그럼 남편이 퇴근했는데 아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엄마 어디 갔니? 이렇게 묻지는 않아요. 운동에 전념하는 아내가 있다면 엄마 또 무엇하러 갔지? 운동을 갔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에 전념을 하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아이들이 엄마를 찾는데 엄마가 없어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엄마 또 무엇하러 갔구나? 기도하러 갔구나. 아빠가 퇴근했는데 소리 소문에서 소리 없이 안 보여요. 그럼 아내가 또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이고, 또 이분이 기도하러 갔구나. 그렇게 여길 정도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흘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 가족이니까, 아직 예수 믿은 지 오래 안 됐으니까 나는 여기에서 빠져도 된다, 그거 없습니다. 새 가족도 어떻게 하라? 기도에 전념하라. 오래 믿은 신자들도 기도에 전념하라. 나는 아이가 없으니까 기도할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하는데 아이 많으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런 자도 어떻게 하라? 기도에 전념하라.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정신이 가물가물한데 그래서 기도해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도 어떻게 하라? 기도에 전념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럼 왜 그렇게 기도에 전념하라고 이야기할까? 그래야만, 기도에 전념할 때만 주님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 전념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끼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예?
여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자막을 보시든지요. 자 보시면 기도에 전념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서 그런 뜻이거든요. 저기 이제 깨어 있다라는 말은요, 깨어 있으면서라는 말은 그냥 기도할 때 졸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깨어 있으라는 말을 참 자주 해요. 반복합니다. 그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엇과 연관되어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거니까 종말론적 사건을 염두에 두고 대부분 사용된 말이에요. 말이 어렵죠. 무슨 사건을 염두에 두고? 종말론적 사건. 그럼 종말론적 사건이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 종말이 올 때 누가 오세요?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그렇죠. 모든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은 전부 누구의 몸으로 바뀌어요? 주의 몸,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쁜 듯이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소망은 내 몸이 예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놓았어요. 아멘.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주의 몸으로 바뀌고 다시는 죄 짓지 않는, 다시는 육신에 끌려 다니지 않는 그런 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더 이상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기 때문에 슬픔이 없어져요, 탄식이 없어져요, 고통이 없어지고 갈등과 전쟁도 없어집니다. 모든 질병도 사라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오직 이 세상에는요, 평강과 기쁨만이 가득합니다.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사람들은 죄 짓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고 모든 슬픔과 고통이 없어지고 탄식이 없어지며 기쁨이 가득한 그와 같은 삶이 펼쳐집니다. 이게 어디에서 펼쳐지는 삶이에요?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 주님이 오시면서 같이 오는 겁니다. 자, 기도에 깨어 있으면서 기도에 전념하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에 전념하면 그 종말론적 사건이 현재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림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슬픔 안에서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슬픔을 다스려요. 환난 중에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면 주님이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환난을 다스려요. 우리가 심한 힘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기도에 전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문제를 다스려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말적 사건이 기도하는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에 전념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2주 전에 하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이 나오거든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상의 가정학자들, 상담학자들은요,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면서 가정 10계명도 발표하고, 또는 뭡니까 이런저런 이론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성경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가정은 그야말로 주님이 다스린 나라가 되어진다라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서로 간에 뭘 하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사실 가정뿐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면 은혜가 넘치게 될 텐데,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럼 서로 복종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은 자기 자신을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뭡니까? 세워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삼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의 몸으로 삼고 복종하고,
그렇죠. 부모는 또 자녀를 한 인격으로 받아들이면서 복종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는 죽고 상대방을 세워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 집에 갔는데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서로 자기가 죽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서로 세워주면 당연히 그곳에 무슨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죽어야 되는데 이 죽어요 안 죽어요? 예. 특별히 유난히 다른 사람에게는 죽는데 누구에게는 안 죽어요? 예, 그 사람에게는 안 죽는 거예요. 유난히. 물론 죽기는 죽어요. 죽다가 뭡니까? 부활을 언제 해요? 금방 합니다. 그렇죠? 몇 번 참다가 도무지 안 되면 뭡니까? 폭발해버리면 폭발하면 결국 또 어디로 돌아갑니까? 또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죽는 기간이 점점 길어져서 이제 일주일이 되고 2주일이 되고 1년이 되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길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계속해서 되돌이표처럼 돌아와서 또 폭발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 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못 안 죽습니다. 그러면서 전심으로 매일마다 주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 저를 죽여주옵소서. 제가 죽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요. 여러분들, 나는 자꾸 부활하는 능력자들은요, 오늘부터 꼭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면요, 거기에 많은 이제 주님의 개입이 오는 겁니다. 일단은 주님이 오셔서 감동을 줄 수도 있잖아요. 십자가를 생각을 다 하도록 만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다가와서 나에게 감동을 줘요. 그러면 내가 죽는 것이 당연합니까? 힘든 겁니까? 당연하죠. 주님도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죽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서 죽을 수 있는 힘을 또 공급받아요. 또 어떤 때는 진리를 깨우쳐 주어요. 주님이 걷는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인데, 그렇다면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인데, 그럼 나는 지금 영광의 길을 걷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죽는 게 감사 감격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기도에 전념하다 주님께서 감동 감아 주셔서, 아이고 그래, 죽는 게 기쁨이나. 그래서 그 기쁨을 받으려고 죽을 수도 있겠고, 또는 뭡니까? 나는 이제 실제로 그렇게 감동 감화가 없는데, 근데 친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자기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힘을 또 주기도 주어요. 그리고 가족 식구 모두가 또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에 전념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면, 그럼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는 후와 달라집니까? 똑같습니까? 달라집니다.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보고요, 부담스럽죠. 그리고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에 전념하라 하니까, 그렇죠. 그게 얼마나 또 힘든 일인지 우리는 압니다만은, 바로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는 까닭은 그 일을 통해서만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 끼어들어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환난이 있다면 우린 더 무엇을 많이 해야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1장이죠. 1장을 보면 이제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이제 10대에 결혼을 했어요.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대부분 10대에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략 오래 살지를 못하고 20대 중반에 남편과 사별하면서 혼자가 됩니다. 그야말로 청산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집에 있지 않고 성전에 머물면서 84세가 되기까지 오로지 성전 안에서 한 가지 일에 매진을 해요. 그게 뭐냐니까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취하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러니까 선지자직을 받은데, 그 선지자직을 받은 그 여자가, 그 여인이 그 남은 인생을, 그렇죠, 오로지 어디에 머물면서
성전에 머물면서 오직 무엇을 한 겁니까? 예, 기도에 전념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 기도할 게 있을까? 가족 위해서 기도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남편 사별했죠. 아예 없죠.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기는 지금 어디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겁니까? 아예 성전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에 전념했을까? 그 이제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제 힌트를 하나 주어요. 자, 한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 모두 읽으면서 좀 집중을 합시다.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마침 이때라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제 성전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예요. 성전으로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왔을 때에, 그때에 이 안나란 여선자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고, 그는 아기 예수가 그렇죠, 누구시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그에 대해서 말해두고 앞에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안나란 여선자가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모르죠. 그런데 그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의 평생 동안 기도한 제목이 바로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이었거든요. 속량은 바로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구원자가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붙잡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기도에 전념을 한 겁니다. 전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아니 왜 예수님이 하필 그때에 태어났을까? 안나 선지자가 저렇게 기도하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었거든요. 왜 그때 태어났을까? 그보다 일찍 이스라엘에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좀 시기를 늦추어서, 그렇죠, 후에 올 수도 있어요. 1년 전에 오나 1년 후에 오나, 사실 긴 역사의 시간 속에서는 그게예요. 아니 10년 전에 오나 10년 후에 오나 오늘 우리가 보아도 똑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럼 왜 하필 그때 오셨을까? 예,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왜 왔디야? 그때? 도대체 왜 그때 오셨을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가 답을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인데요.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때 오신 까닭은 무엇이 찼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야 될 때이다 라고 때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미루지 않고 그때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럼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말은 아니 이게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찼다는 말일까? 라고 했을 때 아까 그 이야기 돌아가 보면요, 결국은 안나 여선자가 50평생 동안 무엇을 한 겁니까? 기도로 한 거, 전념한. 누구를 보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었어. 그렇죠? 이 땅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 채워진 겁니까? 기도가 채워진 거예요. 기도가 채워진 때가 하나님의 때가 채워진 때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의 때가 채워진 때가 하나님의 때가 채워진 때다. 이게 어디에서 또 나오느냐 하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 읽지 않아도 압니다. 무엇이 오신 겁니까? 성령이 오셨죠.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한글로서 저렇게 표현해 놓았으니까 우리에게는 조금 이제 난해하게 들려요. 저기 이르렀다는 말은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제 뭡니까? 가득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물통에 물이 채워지듯이 오순절 날이 이제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주시기로 이미 작정을 해놓은 겁니다. 작정을 해놓았는데 그런데 오순절 날이 채워졌다는 말은 이제 그런 오순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순절은 매년마다 지키는 절기거든요. 그러면 1년 전에 오순절 때 성령이 올 수도 있는데 1년 후 오순절에도 성령이 올 수가 있는데 근데 하필 그렇죠. 120성도가 기도하는 그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때 성령이 오신 까닭은 무엇이냐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뭡니까? 채워졌다.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실 만한 그와 같은 때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오순절 때가 채워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때가 채워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 이야기를 하냐 하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무엇을 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모든 120 성도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까?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기도한 게 아니라 전념한 겁니다. 기도에 전념한 거예요. 주님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전념하니까 기도의 때가 찼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찼다는 말은 그때 무엇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기도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기도가 채워진 그때를 하나님은 오순절 날이 채워졌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오순절 날 원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기로 작정한 그 성령 하나님을 그때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채워지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기도가 채워지면 주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겁니다. 예. 예레미야서 33장 2절 하나만 제가 좀 볼게요. 33절이죠. 33절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같이 이야기할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제 말씀 잠 들어보세요. 자막을 보시고요. 저게 이제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여하튼 구덩이에 갇혔어요. 왕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이제 가둬놓은 겁니다. 가둔 까닭은 바로 저 사건 앞에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물론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왕이여 잘 들으세요.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멸망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포로에서 다시 본토로 돌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복주어서 다시 한번 번성케 할 겁니다 라는 말을 이제 앞에서 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왕이라면 선지자가 그렇죠 덜렁덜렁 와서 주변에 이제 바벨론 에워싸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저 바벨론에서 멸망당한다, 포로로 끌려간다, 돌아온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리고 멸망한 나라가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인간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멸망은 끝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해 기분이 좋을 건데 멸망한대요. 그래서 신경질이 나서 뭡니까? 이 예레미야를 뭡니까? 거기다 가다버린 겁니다. 가다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다버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저겁니다.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가 바빌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루기는데, 근데 사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게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도 되지 않는 그 크고 엄밀한 일을 너는 반드시 볼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 이스라엘 역사에 들어오셔서 고레스라는 왕을 움직이고 역사를 주관해서 반드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역사를 너는 볼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하라? 부러지지라는 거예요. 기도에 전념하라. 기도의 때가 되면, 기도의 때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속에 들어가서 개입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윤영경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벌써 이제 오래전에 교회를 떠났죠. 평택으로 이사를 가시는데, 평택도 이웃과 가까운 쪽의 평택이 아니고 먼 쪽의 평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계속 저희 교회에 나오셨는데, 이제 남편이 믿지 않다 보니까 승용차를 가져오지를 못해서 이제 버스를 3번 바깥 타고 그 먼 거리를 이제 저희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2년 정도 다녔는데, 근데 집에 또 애들이 또 2명 있거든요. 근데 걔들이 또 그 아침 일찍 새벽같이 그렇게 나서고 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선 아무래도 이게 너무 힘드니까 좋은 교회에 이제 갔으면 좀 좋겠습니다 하면서 저하고 이제 의논하면서, 또 그분도 찾으면서,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저하고도 친한 목사님이신 평택에 있는 이제 그쪽 교회로 저희 허락 속에서 그렇게 이제 등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중에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가끔씩 이제 대화를 나누었죠. 그러던 중 지난 8월 달에 이제 전화가 또 한 통이 전화가 온 겁니다. 집사님에게 전화 와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집에 이제 둘째 아이가 있는데요. 이제 금년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반인데, 이 졸업 후 들어갈 이제 회사가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자신의 아이를 뽑은 거죠. 뽑았는데, 근데 그 학교에 이제 여러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이제 그 회사에 이제 원서를 냈지만서도 그 애들은 다 떨어지고 이제 그 애만 자신의 이제 애만 그렇게 이제 뽑힌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회사에 뽑힌 정도가 아니라 그 회사가 또 그 아이를 대학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봐주겠다. 그 약속까지 이제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이 아이는요, 지금도 이제 고3이자 졸업하지 않을까? 아이는 이제 마이스터고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른들은 잘 모르지만 실업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왜 아이가 실업고에 갔을까? 이제 그 까닭이 이제 이러했더구만요. 보니까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요, 자신은 공부하지 않겠다고 집에다가 선포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애가 공부하지 않으면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아니, 공부하지 않으면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예, 엄마 속 썩이는 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엄마 말은 또 말대로 듣지 않은 게, 여러분들, 나는 대학까지 안 올래. 이렇게 선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엄마 속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워봐야 알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래도 이제 또 아이가 또 뭐 나름대로 자기 뭐 전공을 살리고 특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속을 썩이고 막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 힘들지만 여하튼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학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실업고를 그렇게 들어간 것이죠. 그게 얼마나 이제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이제 정확히 이제 기억 못하지만 그 아이가 조금씩 달라지더랍니다. 그러면서 공부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결국 그 유일하게 그 졸업반 중에서 그 회사에 응시한 자들 중에서 걔만이 이제 취직하게 되었고, 그리고 대학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그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함이었죠. 그 속썩인 아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이끌어 주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참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얼마나 더 기쁜 일입니까? 참 잘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전화를 끊기 전에 이제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한마디를 했어요. 가슴 속에 확 들어오더구만요. 목사님, 제가 7년을 울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7년을 성전에서 울었대요. 그 아이 붙잡고. 여러분들, 한 몇 개월은 가능해요. 그런데 아이가 지질이 속썩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기만 봐도 뭐예요? 그렇죠?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7년을 울었대요. 성전에서 기도에 전념한 거예요. 다른 건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기도가 참에 주님이 그 아이 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다스리고 그 가정을 다스린 거예요.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믿는 자는요, 반드시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복의 인생 되고 기적의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도 계시는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왜 없겠습니까? 운동하려고 작정하면 운동 시간 빼낼 수 있듯이 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겠어요?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 교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새벽 교인이 아니라 어디든 일어나서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여는 새벽 교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하루를 붙잡아 줄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생을 붙잡아 줄 겁니다.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지는 복의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다스리도록 하는 종말로 상권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순종의 결단 내리고 돌아가고, 그래서 그 간증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 어떤 복된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 속에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